에스겔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아멘. 에스겔 40장부터는 다시 지어질 성전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려질 새로운 예배의 이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이제 기록하며 이 에스겔서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다시 지어질 이제 성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측량에서 어디에 방이 있고 뭐 길이가 어떻게 되고 읽을 때 막 엄청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성경학자들은 또 다 그려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려놓은 걸 눈으로 보면서 이제 따라가면 훨씬 이제 쉬울 텐데
이 새벽에 이 말씀 읽으면 대부분 이제 혼미해지죠.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요 전체적인 그 구조적인 부분은 내일 보면서 좀 더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앞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지어질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위해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십니다. 이제 포로된 상태인데 무너진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라고 1절 하반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너의 마음으로 생각해 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그러니까 너에게 보여줄 테니 이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해줘라.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해주기 위해서 이 에스겔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뭐예요?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눈으로 보고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그가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기억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세 가지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전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나누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먼저 우리도 본 것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도 들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마음으로 생각함이 필요합니다. 여기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수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 갖다 놓는다 이 말이에요. 둔다. 그래서 묵상한다 이런 말보다 사실 이 원래 단어는 그걸 마음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마음에 새긴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걸 새기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우리말 표현도 적절할 텐데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을 참 많이 듣고 살잖아요. 새벽마다 여러분 말씀 듣죠. 또 우리가 말씀을 또 찾아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도 하죠. 또 내가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죠. 말씀을 많이 가까이 대하지만 우리는 참 많이 말씀을 또 잃어버려요. 물론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잘 스며드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참 많은 부분들을 듣지만 잃어버려요. 근데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새겨집니까? 그걸 보고 듣고 계속 되뇌이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전한다라고 할 때 먼저 필요한 것은 보고 듣고 묵상하여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뭔가를 전한다? 그렇다면 아마 이 과정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면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서 이것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눌 때 이 과정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세워져야 이것을 나누고 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전의 특징이 있는데 5절에 보면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담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이제 성전을 좀 더 설명하겠지만 이 성전 사면 바깥으로 사방으로 이 담이 세워져 있습니다. 담의 높이를 보면 이게 한 장대라고 하니까 이게 6척이니까요. 한 3m 조금 넘는 그 정도의 이제 높이가 됩니다. 두께도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껍고 높은 이 담이 사방으로 둘러 쌓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성전의 특징인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포로들이 들어와서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이 있죠. 그리고 헤롯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성전 자체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세워진 성전은 아니에요. 상당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주셔서 이걸 다 그려낼 수 있지만 그래도 실제 역사 가운데 세워진 성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흔히 성경학자들은 다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들이 바로 이 성전과 같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역사 가운데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특징을 보니까 바깥 사방으로 담이 둘러져 있다는 거예요. 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담은 외부의 어떤 공격이나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둘러치는 것이 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워질 성전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 보호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담을 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전된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들의 삶을 잘 보면 세상이 점점 우리를 세속화시키고 점점 더 세상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점점 닮아가고 결혼을 하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서 타락하게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된 우리들이라고 하는 존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문화들이 있는데 점점 우리들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담을 쳐주셨던 것처럼 세상의 그 세속화로부터 지켜나가는 것이 성전에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를 세속화시키는 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나눔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 은혜를 나눕니다. 근데 그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영적인 세계와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들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모여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속화라는 거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분은 교회를 떠난 분인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교회 사람들도 다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랑 모여서 하는 얘기랑 다 똑같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라고 이제 막 설명을 했는데 그분 입장은 그런가 봐요. 그분이 이제 경험했던 곳은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게 고작 내가 밖에서 하는 거랑 차이는 전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뭔가 다른 척 고사한 척 하지만 너네들 얘기하는 거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는데 거기에 그냥 하나님 하나 얹어놓고 이야기하는 것 별달라 보이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 세속화가 일어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을 둘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지키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는 이제 이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다수가 주는 어떤 힘이나 다수가 주는 어떤 진리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큰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벤 샤피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이제 강의를 듣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빠, 강의를 들었는데 봐봐, 이분이 뭐라고 말했는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는 반드시 뭐뭐뭐일 필요는 없다. 뭐가 들어갈 것 같네요. 그래서 뭐 한참을 생각해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그분 강의를 저도 한두 개 듣긴 했는데 이제 한때 저희 집 아내와 아이가 막 듣던 강의들을 저도 몇 개 들어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리는 반드시 대중적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진리라고 하면 많이 모여 있고 다수가 생각하고 다수가 가는 방향이면 그것을 늘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이 했던 얘기는 진리가 반드시 다수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우리 간혹 그런 생각 하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잖아.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 라고 하다 보면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서부터 세상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어떤 큰 줄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진리가 꼭 모든 다수가 선택하는 길이 진리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진리가 반드시 대중적일 필요는 없다.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고 그것이 진리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한 구조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두텁고 높은 담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성전의 이야기를 시작해 갈 것이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진 것이 되어 세상 앞에 또 이웃 앞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함께 나눠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둘러주신 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